우리 유병국 선교사님 나오실 때 어제 그제 못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유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10여 년 동안 사역을 정말 잘 하시고 한국으로 부름받아서 오신 다음에 웩 영국 단체인데 국제단체죠. 영국에서 시작된 이 웩의 한국 본부를 10여 년 동안 잘 이끄셔서 한국의 모든 선교 단체들 가운데서도 가장 모범적인 선교 단체로 성장하도록 선교사님이 큰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단계가 지나가셔서 국제 선교 동원을 하기 위해서 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긴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하시고 지금 마지막 이 선교사님의 아마 선교 사역의 여정을 달려가시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고 있는데 이제 귀한 말씀 또 도전해 주실 텐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님도 오셨는데 한번 사모님 더 일어나세요. 한 번만 더 일어나시고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우리 좋은 예화들은 여러분이 사시면서 아마 수십 번, 수백 번도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스토리들이 있죠.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라서 많은 분들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새로운 느낌으로 여러분들은 젊은 분들이니까 틀림없이 인터넷을 봤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또 저는 선교사의 각도에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한 3년 정도 살았는데 저는 안 가봤어요. 저기는 안 가봤는데 그 영국 런던 남쪽에 가면 그 수정궁 크리스탈 팔레스 파크 수정궁 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한쪽 코너에 그 수정궁 침례교회가 있답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건물을 보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 교회에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그 당시에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신학자요 설교가인 프란시스 딕슨 목사님 박사 신학 박사.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 곳으로 이제 다니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주일 아침 예배를 끝나려고 하는데 어떤 성도 한 명이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하나 해드릴 거예요. 침례교회는 간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배를 끝내야 되는데 3 minutes 3분만 하세요. 이 사람이 3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호주에서 영국으로 이민을 온 이민자인데 얼마 전에 자기가 태어난 나라 호주에 방문을 갔어요. 방문 갔다가 아마 시드니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딴 지역에 있던 분인데 방문 갔던 김에 시드니에 여러분 시드니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오페라 하우스 바로 옆에 이렇게 하버 브리지가 저 뒤에 보이죠. 이렇게 큰 다리가 있는데 100년 넘은 다리예요. 그 다리 밑으로 이렇게 연결된 도로가 있는데 조지 스트리트 보시다시피 길에 차가 없어요. 관광객이 하도 많이 와서 이제 저기 관광을 갔는데 자기가 관광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떤 남자 한 명이 키가 작은 남자 한 명이 있다고 하더니 선생님 실례하겠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선생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너무 기본적인 복음 메시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메시지인데 일단은 얼떨게 땡큐 하고는 그 전도지 받고는 이제 영국으로 가는 브리티시 항공을 타고 가는데 계속 그 말이 딴 거는 모르겠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하는 보다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는 이 말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가서 며칠간 고민하다가 자기 이웃에 있는 친구에게 이 얘기를 나누었더니 이웃 친구가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자기는 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박수해주고 그러고는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주간에 호주에 있는 아들레이드 호주에 있는 좋은 도시에 큰 도시는 아니지만 아들레이드에 있는 그 아들레이드 침례교회에 3일간 강의 세미나를 하러 갔었는데 세미나 중에 호주의 그 교회에 나온 여성 성도 한 명이 나와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성도인데 제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그냥 뭐 어떻게 하니까 여자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인데 시드니에 한번 관광을 가서 시드니에 있는 그 유명한 조지 스트리트를 걷고 있는데 웬 키가 작은 남자가 딱딱 어디 다짝거지 없이 아주머니 실례하겠습니다. 아주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주머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는 전도지를 줬는데 이분이 너무 자기가 이 관광하고 있는 중에 너무 마음이 별로 없는 말을, 그 재미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뭐 죽기는 내가 왜 죽어? 그래 이제 기분 나빠가 씩씩거리고는 가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 교회에 한번 물어보러 와서 하다가 저 교회 신자가 되어가지고 그날 이후로 자기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크리스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거 참.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한 사람의 얘기를 한 2주간 동안에 2번 컨세큐티브로 듣는 거잖아. 그죠? 이분이 이상하다.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 주간에 이분이 어디로 갔느냐? 딕슨 목사님이 호주의 서쪽에 있는 퍼스라는 도시에, 퍼스에 있는 마운트 플레전트 교회에 이제 부흥 집회를 가셨는데 설교하는 중에 거기 영국에서 강사가 오셨으니까 거기에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은 제가 목사님하고 티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국이나 호주 분들은 티를 저녁 식사를 티라 그래요. 티 합시다. 그래서 티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은 언제부터 이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장로가 되셨나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사실 저는 이 교회에 소년단 브리게이드, 소년단 때 여기 나왔는데 그때는 그냥 모르고 나왔고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 교회 장로까지 갔는데 사실은 내가 장로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지는 몇 년이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이 궁금해서 왜 어떻게 그래 됐습니까? 했더니 장로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업을 하는 분인데 어제 저녁을 이렇게 사업을 하러 왔다 갔다 하는 분인데 한 번은 시드니에 가서 사업차 돌아다니는데 자기 앞에 웬 남자 한 명이 딱 오더니 선생님 실례하겠습니다 하고는 전도지를 딱 주면서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수 있습니까? 하고는 전도지를 줬는데 장로님이 나 저 마운트 플레전트 교회 장로에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가고 없는 거야 벌써. 그래서 장로님이 참 요즘도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나 하고는 퀀타스 비행기를 타고 퍼스를 가는데 자기 속에 내가 장로인데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이게 부담으로 남는 거야. 그래서 이제 며칠 얼마 지나고 난 뒤에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우연히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그냥 불평처럼 목사님 요즘 이런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고는 이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걸 딱 캐치하고는 장로님 구원 받았습니까? 장로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왜냐면 이분은 그게 오래된 장로지만 목사님 볼 때는 좀 늘 그랬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만 그걸 갖다가 망설이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걸 캐치하고는 장로님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날 이후로 이분이 제대로 예수 믿고 그날 이후로 자기가 정말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3주간에 걸쳐서 한 사람 이야기를 몇 번 듣습니까? 3번 듣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영어로 한 목사님 설교 여러분 들어보면 아세요. 그분이 was so puzzled. 목사님이 딕슨 목사님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런지 그 다음 주간 이제 영국에 돌아가서 얼마 후에 영국에 가면 그 런던에서 저 모터웨이 1번 타고 가다 보면 한 1시간 반쯤 가면 캐직이라는 동네가 나와요. 조그마한 시골 동네인데 그 시골 동네에서 몇 년 만에 한 번씩 세계의 유명한 신학자들과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 바이블 컨퍼런스를 캐직 사경회를 가요. 굉장히 유명한 한국에서 많은 분이 가시고 그랬어요. 저는 캐직 사경회는 안 가봤지만 일부러 캐직까지는 가봤어요. 근데 이제 캐직 사경회 이분이 강사로 가신 거예요. 딕슨 목사님이. 그 강의 중에 자연스럽게 전도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지난 한 달 안에 한 사람의 얘기를 몇 번 연거푸 들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호주에 있는 어떤 거기서 전도인 이야기를 하고는 내려왔는데 이 강사 목사님 프란시스 딕슨 목사님 앞에 4명의 나이 듬직한 목사님 앞으로 오신 거예요. 오시더니 목사님 다 각각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 목사님 제가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25년 30년 전 같은데 제가 시드니에 관광 가서 거기 예수 믿지 않는 내가 관광을 다니고 있는데 내 앞에 웬 키가 작은 남자 한 명이 다가오더니
나에게 똑같은 말을 해서 자기가 그 말 듣고 고민하다가 예수 믿고 오늘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 캐직 사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이 4명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이거 누가 정말 이 얘기를 만든 픽션을 해도 너무 좀 어떻게 유치해 보이는 픽션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다음 얼마 후에 이 목사님이 어디로 가셨나? 이번에는 중남미 이 캐리비안에 있는 선교사들이 모이는 캐리비안 캐직의 강사로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선교사들 앞에 앉혀놓고 목사님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지난 한 사람 전도인 이야기를 몇 번 들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강의가 끝나고 내려왔는데 목사님 앞에 3명의 시니어급 선교사들이 나왔어요. 나오더니 목사님, 정확한 내수는 기억할 수 없는데 30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시드니에 관광을 갔다가 시드니에 있는 조지 스트리트를 걷고 있는데 그 키가 작은 사람 똑같은 말 했대요. 그 말 듣고 자기가 고민하다가 예수 믿고 지금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이 영국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이번에는 어디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느냐? 조지아 아틀란타. 거기에서 매년 한 번씩 미 전 해군 군목들이 다 모이는 군목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 컨퍼런스에 목사님이 강사로 가신 거예요. 강사를 집회 중에 그 컨퍼런스를 이끌어가는 해군 군종감이 있는데 원스타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해군 군종감에 얘기하면서 목사님은 언제부터 군대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군종감까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해군 군종감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미 태평양 전함대 포병 사병으로 있었대요. 근데 이 부대가 남태평양에서 훈련을 세게 하고는 이제 호주 시드니항에 정박하고 거기에 보급품을 실기 위해서 정박하면서 하루 장병들에게 휴가를 줬어. 아침에 나가서 저녁 몇 시까지 귀대하라 하고는 보급품 실을 동안에 휴가를 줬는데 이 군인이 나가서 술도 마시고 재밌게 놀다가 저녁에 이제 배로 귀대를 해야 되는데 술을 한 잔 거나하게 마셔놨더니 버스를 타고 배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킹스크로스 역에 내려야 돼요. 근데 이분이 젊은 이 군인이 술을 한 잔 마셔놨더니 그만 잘못 내려가지고 조지 스트리트 역에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서 탁 나갔는데 자기 앞에 귀신같이 생긴 키가 작은 남자가 있다고 하더니 군인 양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군인 양반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전도지를 줬는데 이 술이 거나한 젊은 군인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이 딱 온 거예요. 술이 번쩍 깨고는 오 마이 갓. 그러고는 다시 정신 차려 버스를 타고는 배로 가서 곧바로 그 배에 있는 군목을 찾아갔어요. 군목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놀랐는지 얘기했더니 군목이 그 군인을 앉혀놓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쫙 증거하고 그 자리에서 이 군인이 예수 믿고 그리고는 그 군목 밑에서 목회를 배우고 군종, 우리나라 군종사병처럼 자라서 제대하지 않고 계속 거기서 자라가지고 군종감까지 올라간 거예요. 해군 군종감까지. 목사님이 정말 퍼즐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이제 6개월 뒤에 인도 동북부에 있는 그 현지 교회, 이 딕슨 목사님이 현지 교회 교단들하고 선교사들이 하는 선교 대회에 강사로 가신 거예요. 5,000명이 모이는 대회.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강사로 가셨는데 현지인 인도 목사님이 키가 작은 목사님이 너무나 이 5,000명이 모인 이 대회를 잘 이끌어 가길래 목사님이 하루는 이 현지 목사님하고 티를 하다가 목사님은 인도 분이신데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 큰 대회를 이끌어 가십니까? 그랬더니 인도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철저한 힌두교 가정에 태어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럭킬리 인도 외교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외교관이 돼서 호주에 가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호주 근무 끝나고 이제 인도로 다시 본국으로 발령받아 가는데, 가기 전에 본국에 인도에 있는 가족들 선물을 사려고 시드니에 있는 그 선물 가게, 조지 스트리트의 선물 가게를 들락거리고 있는데, 자기 앞에 키가 작은 남자 한 명 딱 다가오더니, 선생님 실례하겠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선생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는 이 사람이 전도자냐를 딱 줬는데, 이 말을 듣고 인도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이 사람이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생전 들어보지 않은 말인데,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고민하고 인도에 가서 꼭 고민하다가 도저히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힌두교 사원을 찾아가서 힌두교 사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얘기했더니 힌두교 사제가 가만히 듣더니, 선생님이 묻는 그 질문을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의 골목 저 끝에 가면 백인이 한 명 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분은 선교사님 같습니다. 그분에게 가봤어요. 그 인도 외교관이 곧바로 그분에게 찾아가서 백인 선교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백인 선교사가 그를 앉혀놓고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힌두교 개종하고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 믿고, 그리고는 그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 큰 대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 딕슨 목사님이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8개월 뒤에 딕슨 목사님이 일부러 시드니 저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강사로 가신 거예요. 강사로 가시면 목적이 딴 게 있어요. 그래서 강사로 가셔서 현지 목사님 보고, 목사님은 시드니에 계신데 혹 시드니의 그 조지 스트리트에서 전도하는 전도인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분요, 저는 만나본 적은 없는데 들었습니다. 그분 이름이 아마 미스터 게노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스펠링도 모르는 거예요. 아마 자기가 볼 때는 미스터 게노, G-E-N-O-R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딕슨 목사님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분이, 근데 이제 시드니 목사님이, 근데 제가 알기로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병이 나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전도하러 나오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딕슨 목사님이 시드니 목사님 보고, 그러면 목사님, 수고스럽지만 그분이 어디 계신지 혹 살아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하고 와서 이제 수소문 해봤더니 왔어요. 와서는, 목사님,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곳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딕슨 목사님하고 그 길로 곧장 주인공을 찾아간 거예요. 갔더니 이미 미스터 게노 씨는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파킨슨 병이 걸려가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커피 잔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걷지도 못하는 노인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딕슨 목사님이 이분 앞에서 자기가 지난 2년여 동안 자기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전혀 자기가 알려고 하지 않았지만 우연하게 선생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가만히 이분이 듣고 있다가 미스터 게노 씨가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한없이 흘리더니 한참 울다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어릴 때 도박과 이 못된 짓들을 많이 하다가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 가서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자기 인생이 벽에 부딪혀서 정말 진퇴양난일 때 동료 군인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의 어려움들을 다 도와주고, 그리고 그 동료 군인이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료 군인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되어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겠다. 그래서 이 미스터 게노 씨가, 청년 게노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제가 다른 것은 못합니다. 배운 것도
그럴 것이고, 또 언변도 그럴 것이고, 외모도 그럴 것이고,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부터 매일같이 10명에게, 딱 10명에게만 예수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곳으로 갈까 하다가 외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하는 조지 스트리트를 정하고 거기 가서 10명에게 똑같은 말, 그냥 남자면 선생님, 여자면 아주머니 하고는 똑같은 말,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수 있습니까? 이거를 하고 10명 하면 그날 전도 끝. 비가 와서 못하면 그 다음날 20명, 몸이 아파서 못하면 그 다음날 20명,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 일을 몇 년간 했느냐 이거예요. 몇 년간. 4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40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지난 40년 동안 자기가 매일같이 했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전도지를 주면, 전도하면 그냥 건성으로 땡큐하고 가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앞에서 전도지를 착 찢어버리고 욕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어떤 한 명도 자기가 전하는 그 짧은 전도 메시지를 듣고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분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스터 게노 씨는 딕슨 목사님을 만나고 난 일주일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내가 아는 이야기예요. 그 유명한 조지 스트리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가 처음에 이렇게 목사님들 사이에, 이렇게 호주와 영국의 목사님 사이에 많이 나오게 된 것은 시드니 올림픽 그 어간에 나왔어요.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제가 이분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내 마음속에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질문. 주님, 저분은 어떤 선교단체에 속한 분도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저분이 갖고 있는 교회 어떤 타이틀도 없었어요. 저분이 전도하러 간다고 누가 수고비를 준 적도 아무도 몰라요. 오로지 저분은 자기 혼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지키면 40년 했는데, 심지어 시드니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까지도 저분이 이름, 어떤 분들은 미스터 게너라고, 어떤 분들은 미스터 제너라고 스펠링도 모르는 그 이름을 주님만 아시고 그냥 주님이 천국에 데려가셔가지고 큰 상급으로 주시면 될 걸 갖다가 왜 저분 이야기를 세계적인 스피커인 딕슨 목사님을 통하여 세상에 들춰내셨느냐 하는, 그게 제 질문이에요. 계속 하나님, 저분 이야기를 왜 세상에 들춰냈었을까요? 그게 제 질문이에요. 그러다 제가 선교사로서 답을 얻었습니다. 각자가 다르게 해석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무엇이냐? 첫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청년회 혹은 교회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 사실들을 교회 구성원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아프리카의 제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었지만, 내가 선교사로서 그 어려운 나라에 가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말할 수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때 눈물을 흘렸던 말들을 내가 남의 말처럼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에 내가 당했던 그 아픔들을 듣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누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선교헌금 하실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선교에 동참을 하시고 선교지도 가시고 하세요. 저희들은 선교사들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한 20년 동안 저희가 어떤 얼마의 선교비를 받고 후원 선교사예요. 제가 고백하건대 내가 후원금 받을 때마다 하나님, 이 후원금이 아마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후원했을까요? 그거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쓸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박 집사님이 나를 생각하고 내가 특별히 선교헌금을 했는데, 내가 왔는데 박 집사님 그것도 모르고 나는 가서 그냥 안녕하세요 이거 지나갔다. 저분이 헌금한 건 내가 몰라요. 그러나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아니하면 불평이 생겨요. 사람을 인식하게 돼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 이름 없는 전도인, 아무도 인정하지, 아무도 레코그나이즈 하지 못했던 이 전도인이지만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신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딕슨 목사님을 통하여 또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거든요. 우리 인간이거든요. 때로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걸 알고 있을까? 모를 수가 있거든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들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루시는 하나님, make it possible. 일을 이루시는 분, 특별히 선교지에 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아마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미스터 게노 씨가 말을 잘했을까요? 그가 사람을 설득하려고 막 전도 원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얼마나 아마 요즘 그 말하면 도대체가 그게 여러분, 그가 어떤 미사여구의 말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일을 잘 못하는데 고백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꼭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이번 미국에 나오기 얼마 전에 버스를 탔는데 오래간만에 버스를 탄 거예요. 우리 집 앞에 가는. 근데 버스 운전사 우리 사람 딱 보더니 운전사가 정류장에서 뻘떡 서서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그럼 우리 사람은 깜짝 놀라. 아니 운전사가 뭐를 자기 그런데 운전사가 벌써 몇 년 전에 한 3년쯤 전 같아요. 우리 사람이 그때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닐 때 자기에게 따가운 캔 커피를 2번인가 주면서 자기에게 예수 믿고 교회 나가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하도 이게 운전사가 이렇게 많은 손님은 자기가 그걸 처음 들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우리 교회 갑시다 그랬다니까. 그래. 그날 이후로 자기들이 교회에 세례받고 그 다음엔 다시 안 만났는데 어떻게 여기 오셨나. 여러분, 오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학교에 같은 클래스 혹은 같은 과에 되게 까탈스러워 보이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어머머 내가 저 사람에게 전담 틀림없이 그냥 욕할 거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뿌리는 거예요. 키우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자, 저도 모슬림 나라에서 선교했는데 모슬렘 사람들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안 했는데 그 얘기 해줘야 돼요. 한번 그분 얘기 해줘야 돼요. 필요가 있어요. 어디 있을 거야? 여기 나왔네. 제가 아프리카에서 모슬렘들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을 열어놓고 매일 청년들이 우리 집에 오면
그냥 앉아요. 앉고 저들이 잡담을 하든지 그 대신 앉으면 반드시 앞에 있는 성경을 보도록 이렇게 앞에 놔뒀어. 그들이 오면 저들끼리 성경을 펴놓고는 모슬렘들인데 이렇게 읽다가 뭐 소리 내가 영어로 읽어. 그럼 내가 너 영어 정말 발음 좋다. 그러면 신나고 더 읽어. 그렇게 하다가 뭐 한참 읽다 보면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럼 질문하면 답할 수 있거든. 그러면 답을 해줘. 그런데 하루는 그날도 이제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 몇 명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누가 한 명이 우리 대문에 거기는 꼭 실례합니다 하지 않고 콩콩 그래요. 그게 표현이 콩콩 누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더니 밖에 한 명이 딱 서서 배가 나온 사람이 딱 섰는데 실례합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미스터 유유? 그래서 내가 예. 근데 내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감비아의 모슬렘 재단에 세운 모슬렘 하이스쿨에서 역사와 영어를 가르치는 마호메드 다페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스터 다페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들었는데 귀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는 맞습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렇게 읽기에 놔둡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거 다 가르치는 거 아니요? 그래서 내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세를 딱 바꾸더니 어디 나도 성경을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나랑 한판 붙으러 온 거거든요. 모슬렘은 디베이트를 너무너무 즐깁니다. 특히 기독교 원리하고. 이거는 나랑 디베이트를 온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서 나는 학생만 상대해 선생님 안 합니다. 그러면 지는 거야. 나도 모르게 얼떨게 나도 합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은 준비 안 됐습니다. 언제부터 되겠어요? 내가 그럼 내가 내일 좋대요. 내일 좋대요. 그럼 내가 몇 시까지 오시려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3시에 학교에 끝난대요. 끝나면 바로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하고는 그 사람이 갔는데 뒤에 앉아있던 청년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되게 난처하면 이 표현 그 말은 우리 미국 사람은 오 마이 갓 그 뜻이야. 그렇게 말하죠. 이제 쉽게 말하면 미스터 유 걸렸다는 거야.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하자는 거야. 보면 모르느냐. 그런데 이미 나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학생들 앞에서 어머머 내가 실수했네. 야 가서 오지 마라 그래. 그러면 나는 얘들에게 끝나는 거야. 내가 케어패 당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지 뭐. 그러고는 걱정이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뭐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근데 갑자기 내가 옛날에 대학생 때 CCC 사역나는 생각이 딱 나 거야. 난 CCC 멤버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때 다 써서 우리는 그거를 딱 꺼내가지고 내가 제 1원리부터 성경을 다 찾아가 전부 이렇게 접어놓고는 기다렸어요. 3시 반에 정확하게 왔더라고. 어디 한번 배워볼까요? 그래서 내가 앞에 앉아가 미스터 다페 내가 지금부터 4번에 걸쳐서 계속은 못하고 4번에 걸쳐서 내가 선생님에게 성경을 가르쳐 드릴 텐데 선생님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여기는 내인데 배우러 온 거죠? 그렇대요. 그러면 나는 선생, 당신은 학생. 그렇대요. 그러면 내가 선생으로서 인스트럭션 주겠습니다. 뭐냐요? 내가 질문하라 하기 전에는 질문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질문 시간 줄 거냐요? 내가 of course 당연히 드리죠. 근데 내가 강의 중에 중간에 질문하라 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 질문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 1월부터 들어가는데 중간쯤 가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잠깐만! 질문이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질문 시간 알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질문하고 싶어가 그냥 몸을 뒤트는데 내가 질문 시간 아닙니다. 하루 끝나고 1시간 반 정도 하고는 기도하고 질문 시간 드립니다. 오늘 아닙니다.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그 다음 질문부터 먼저 물어보길래 내가 질문 시간 내가 다 끝나면 드린다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날은 완전히 목에 핏줄 서고 정말 발작을 할 정도로 난린 거예요. 내가 질문 시간 드립니다. 3일을 내가 버텼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금요일인데 오늘은 어떡하지? 오늘 끝나면 틀림없이 이 친구가
지질문할 텐데 그러면 밤에 막 그래 앞으로 내가 며칠 동안 시달릴지 모르겠는 거야. 이제 이 친구 질문하면. 그래서 내가 긴장하고 마지막 날 가서 이제 오늘 했는데 아니 무슨 일인지 마지막 날 이 친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질문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이 친구가 자기 턴을 기다린다고 지금 폭풍 앞에 고요로구나. 일부러 내가 좀 더 긴장하고 길게 했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내가 마무리 기도 딱 하려고 하는데 Sir 그런 거예요. 그동안 그 사람이 나를 부를 때 늘 Hey, Mister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Hey, Mister 하고 Sir 하고 뭐가 다른지 한 번도 부르자 Sir 내가 예? 그랬더니 오늘은 내가 기도하면 안 되겠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내가 약속한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해. 그러면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려까? 내가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늘 의자에 마주 앉아 있거든요. 한 번도 땅에 앉은 적이 없어요. 의자에 둘이 마주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의자에 탁 내려오더니 땅바닥에 무릎을 딱 꿇는 거야. 내가 그거 보여준 적도 없는데 그러더니 싹 손을 잡고 막 그냥 막 몸을 뒤틀고 막 한참 하더니 한참 막 땀을 이미 그냥 비워들더니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네. 내가 도대체 이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나는 의자에 앉아 이 사람 무릎 꿇고 있고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물론 막 중언부언하지만 그 기도의 진정성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몰랐대요. 근데 막 한 10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하고 나는 앉아가 가만히 내려다보고 눈 뜨고 보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고는 마지막 기도를 끝났어요. 그러고는 거기서 가만히 내가 어깨를 잡고 미스터 다페 그랬더니 예스. 그래서 내가 당신이 지금 기도를 했는데 당신이 예수 믿습니까? 그랬어. 그랬더니 yes I do. 여러분 이 사람이 나랑 싸우러 왔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내가 갖고 있던 톰슨 레퍼런스 바이블 큰 거 내가 오래 쓰던 건데 이거를 주면서 미스터 앞에 이거 내 성경인데 읽으세요. 그랬더니 성경을 먹고 가다. 그러고 집에 갔어요.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밤을 새웠어요. 토요일 하루 종일 주일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성경을 읽었어요. 월요일 아침 학교에 더 갔어. 자기 역사 시간이 됐어요. 학생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 잘 들어라. 나 미스터 다페다. 너희들의 역사 선생, 영어 선생이다. 그런데 나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야 진정으로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 하고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1시간 동안 해버렸더니 모슬렘 하이스쿨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이게 아니 우리 학교에서 가장 인텔리전트하고 가장 말도 잘하고 가장 강한 모슬렘 선생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학교가 막 뒤집어지고 어떻게 됐어요? 곧바로 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내 집에 앉혀놓고 한 몇 달간 나름대로 내가 제자 훈련 시킨다고 해봤는데 내가 한계에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는 학계 바이블 스쿨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얼마 기간 훈련 받고 왔어요. 오고 난 뒤에 저번하고 내가 2년도 같이 일하지 못하고 나는 한국으로 돌아갔어. 그러고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 사람에게 연락이 왔어요. 당신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해도 너무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를 고아처럼 이렇게 버려두고 연락 한 번 안 하고 방문도 안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이름이 마호메드 다페면 이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금방 알죠. 마호메드. 그 철저한 모슬렘 신자가 자기 혼자서 교회를 감비아 현지에 몇 개를 세웠나 보시라고. 옆에 있는 이웃나라 시엘라리온, 라이베리아, 기니, 코나크리, 말리
나이지리아의 교회를 몇 개를 세웠나 보시라고. 몇 명의 제자를 만들어 보시라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뒤집어 놓는, 이 심령을 뒤집어 놓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선교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모슬렘 나라에 가서 힘들게 일하는 선교사들,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기약도 없는 수고를 해요.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열매를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씨만 뿌리다가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린 씨앗은,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앗은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약속을 성경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그냥 슬쩍 던져놓은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언젠가 그의 가슴에 남아가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일이 있을 것을 여러분은 몰라요. 글쎄,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미스터 게노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뿌려라. 너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글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주의 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앞에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얘기가 있는데, 1960년대 중반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월남이라고 했어요. 베트남에 공산 게릴라들이 많이 준동을 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들은 베트남 중부 다낭 지방에 있는 그 산악 시골에서 주로 선교를 했는데, 거기가 공산 게릴라들의 본거지요. 그러니까 게릴라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일하는 거, 그거 절대로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빨리 여기서 꺼져라. 근데 우리 선교사들이 여기 가서 저 진흙탕에서 세례주고 수고했는데, 그게 막 예수님자가 막 나오는데 어떻게 철수합니까? 그 막 다른 정부에서도 여기 위험하다. 그런데 그들이 철수를 못했어요. 어느 날 이 게릴라들이, 선교사님들이 사는 그 센터 컴파운드에다가 폭약을 갖다 묻어가지고 폭약이 터졌어요. 여러 명의 선교사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외국 선교사, CNM의 선교사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선교사들이 죽고 나니까 거기에 계속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사역팀들을 다 철수를 했어요. 지금은 다시 거기 하지만 철수했어요. 그러고는 제가 속한 선교단체는 베트남 선교는 forgotten field, 잊혀진 필드였어요. 그런데 50년이 훨씬 지난 최근에 저희가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 한국 신학교에 와 있는 신학대학원에 유학 온 학생들을 상대로 저희가 이 선교 동원을 하는데, 그들 중에 유독 또릿또릿하고 인텔리전트한 몇 명의 학생들이 눈에 보였어요. 우리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너무너무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또 엑츠, 횃불, 터치, 트리니티, 서울신대 이런 데 다니는, 장신대 이런 데 다니는 학생들인데 대부분 박사학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베트남에서 왔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교제하다가 우리 사역팀 한 명이 그들이 있는 교회로 본국을 가봤어요. 도대체 어떤 나라인데, 베트남은 선교지인데 여기서 이렇게 많은 선교사, 이 지도자들이 왔냐? 갔더니, 여러분 50여 년 전에 우리 선교사들이 목숨으로 씨를 뿌렸던 거기에, 그 VCM, 베트남 크리스천 미션, 이 교회가 어느새 성도수가, 선교사들 다 죽고 떠났는데 자기들끼리 거기서 믿음을 키우고 해가지고 성도수가 3만 5천 명으로 불어 있었습니다. 그 교단.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신학교를 하는데 어떤 모양으로 교수요원을 지원하든지, 제가 이번에 갔는데 정말 놀랐어요. 베트남 안에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이 있는 거 몰랐어요. CNMA 교단만 2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데 그들은 단 한 명도 선교사를 보낸 적이 없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내지 못했습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오늘 베트남을 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하십시오. 믿음으로 씨를 뿌리세요. 세상 사람이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무런 인정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일하라고 주님은 우리 시대의 미스터 게노 이야기를 우리 시대에 들춰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교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